자, 우리 46장에 6일 동안에는 닭과 안식일에는 연다 하는 의미가 이제 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큰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이제 이거 좀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몇 년이면 끝나느냐? 그러니까 이 지구가 탄생해가지고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충 14,000년 정도 보면은 이제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둔 뜻을 이루시는 그 때가 약 14,000년이다. 지구 창조로부터 해가지고 사람의 이 타락과 다시 회복에 이르기까지 그 큰 길이 그렇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약 한 7,000년 더, 그죠? 한 8,000년 좀 더, 이 정도의 역사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구의 역사를 따지면 한 14,000년 정도 선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계획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 내가 설교하는데 니까지도 설교하고 참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이라 하는 이 말에 대하여서 우리가 저기도 우리가 안식일이란 말을 2번을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안식일이라 하는 이 말의 참 의미들을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잠시 제가 했는데 그 안식일이 뭘까? 그죠?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쉬셨다.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할 일 다 하고 쉬는 게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을 안 하면 안식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할 일, 하나님은 6일 동안 뭘 하셨냐? 천지를 창조하는 일을 하고 우리는 6일 동안 뭐래요? 죄를 벗는 일을 하고, 그렇죠? 죄의 지배 당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네, 그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가 더 이상 나한테 왕노릇하지 않도록 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6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6일이 지나가면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삶을 살다 보면 제7일 안식일 날이 우리한테 온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의 상징이고 뜻이다. 그러니까 뜻이 이루어지면 이미 안식일은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뜻이 이루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뜻은 안 이루어지고 껍데기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유대인이 되고 뭐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뭐 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같이 또 토요일 날을 이렇게 안식일로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내도 안 지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심령, 마음에 이 안식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의 안식함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개념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몰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7 족속을 몰아내는 일을 하죠. 그런데 다 못 몰아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도 안식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누가 이스라엘을 통일하느냐, 누가 이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냐면 다윗이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 안식이라는 개념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그죠? 이들하고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제압을 하고 이것들을 없애버려야지만 되는데, 근데 이 사람 세상의 얘기는 완벽하게 사람을 죽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이 죄 악성들도 완벽하게 죽인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만만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만만하지 않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되게 힘든 거예요. 왜?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죄가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죄가 있는데 얼마만큼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그냥 억수로 많은 건 아는데 나도 알고 니도 알고 다 알아요. 억수로 많아요. 억수로 많아. 그런데 얼마만큼 될까? 얼마만큼 될까? 이제 이거 좀 지울게요. 얼마만큼 될까요? 억수로 많다. 예. 그냥 우리가 이거를 수치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그죠? 죄가 얼만큼 있습니까? 억수로 많습니다. 이거밖에 말 못해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제가 예전에 다 했던 말이지만 여러분들 자꾸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마음속에 좀 여기에 조금 제대로 박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이게 여러분의 세계예요. 이거는 의식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 수 있는 세계고요. 밑에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의식의 세계가 나오는데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선에 대한 세계고 하나는 악에 대한 세계,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선은 뭐냐면은 선은 하나님, 예수님, 진리 이런 세계예요. 그죠? 성령, 이런 성령 이런 세계고, 악이라는 세계는 뭐냐면은 사탄, 마귀, 귀신, 죄, 세상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다 악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천국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거.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이 뭐냐면 의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에 많아봐야 10%입니다. 많아봐야 1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설교를 들었지만 좀 전에 제가 1시간 설교를 했는데 1시간 설교 중에 그죠? 1시간 제가 설교했던 거 그대로 얘기하세요 하면 하겠습니까? 예? 예, 뭐 그냥 몇 가지만 딱 생각나죠? 그 많은 말을 했는데도 몇 가지만 딱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머릿속 기억 속에 남는 거는 많이 남아봐야 10% 남습니다. 우리 아들이 단기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뭐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쪽 그림을 딱 보여주고 딱 껐다가 다르게 그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탁 맞춰버려요. 요게 틀린다, 요게 틀린다 이러면서 애가 딱 그런 걸 잘 하더라고요. 단기 기억력이 좋아요. 단기 기억력이 좋은데 장기 기억력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딱 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세세하게 다 기억을 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그렇죠? 어쩌다가 한 명씩 니 언제 이런 얘기하고 니 언제 이런 얘기하고 니 언제 이런 얘기 막 이런 사람이 가끔 가다가 진짜 어쩌다가 한 명씩 그런 사람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보통 10% 정도 많이 기억해봐야 10%고 1%에서 10% 정도 사이 속에서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그런데 기억을 하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나머지 것은 다 무의식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들은 거, 그런 거, 본 거, 느낀 거,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보았든 들었든 느꼈든, 그죠? 느낀다는 말은 피부로만 느끼는 게 만져도 느끼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여러분들이 만지고, 그죠? 만진 거.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 이해한 거, 이해.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다 이 무의식 세계 속에 들어옵니다. 무의식 세계 속에. 어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빨간색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런데 아기가 딱 태어나가지고 얘는 전혀 빨간색 가지고 뭔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빨간색만 보면 빨간색 병적으로 싫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데도 엄마가 느꼈던 그 감정이나 그 실험을 이 아이가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아이가, 그 아이의 무의식 세계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유독히 어떤 형태의 사람이나 어떤 색깔이나 어떤 형태의 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싫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잊어먹고 있고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그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이 잠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들었고 보고 느끼고 만졌던 많은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30년 살았으면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60년 살으셨으면 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다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이 심령 세계 속에 잠재되어져 있다는 거. 이걸 보고 무의식이라는 것이 잠재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속에 꽉 채워져 있는데 이 잠재의식은요 두 부류로 딱 나눠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쪽에 선한 것과 마귀 쪽에 악한 것이 이것이 딱 나눠지거든요. 딱 나눠지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뭐가 많이 역사겠어요? 이쪽 부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선의 쪽이 역사를 많이 해줘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요 악의 것들이 역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항상 뭐냐면 이쪽 세계하고 이쪽 세계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잠재의식 속에서도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다가 벼랑에서 떨어지는 꿈, 꾼 적 있죠? 그죠? 그리고 꿈속에 오줌 쌌는데, 그죠? 현실 세계도 오줌을 쌌죠? 안 쌌습니까? 안 쌌어요. 저는 해봤어요. 예. 그래. 갑자기 막 뛴데 막 벼랑이 있는데 막 쿵 하면서 제가 하여튼 그래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쿵 하면서 제가 탕 하면서 떨어졌는데 잠시 탁 깨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쿵 하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어딘가 책상 밑에 들어가 있다가 팡 하다가 박치기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런 꿈을 꾸겠어요? 맨날 쫓기는 꿈을 꾸는 사람들. 이 속에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불면증 있는 사람, 뭔가 이 잠재의식 속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영적이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얘기가 이 잠재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풀이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잠재의식이 꼭 다 영은 아니에요. 영은 너무 커요. 큰 것 중에 이제 우리의 의식, 잠재의식이라는 무의식이라는 세계 속에도 이 영계의 역사들이 다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0년 살았는데 60년 동안 여러분들이 선만 했어요? 악만 했어요? 선도 행하고 악도 행했죠? 여러분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속에 이게 다 선도 악도 다 잠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계는요, 그 크기가 무한대예요. 내가 본 것도 무한대로 보고 무한대로 집어넣을 수 있고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신과 같아요. 한계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한계가 어떠니 저떠니 얘기하지만 사람은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의식이 말하기를 우리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죠. 이 의식과 무의식이 통일되어 버리면 한계가 없어지는 일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 의식은 육체의 세계를 얘기한다면 무의식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요. 영계와 육계가 하나가 딱 되는 사람들은 무한대가 돼요. 한계가 없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회개하잖아요. 죄를 회개하면 의식 세계 속에 기억나는 것만 회개해요. 기억나는 것만. 그죠? 맞죠? 기억나는 것만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우리가 육적인 회개도 하고 혼적인 회개도 하지만 결국은 영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영적인 회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잠재 속에 들어있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죄들이 여러분들 속에 잠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를 회개하고 나면 이제 끝이야라고 싶었는데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뭔가 올라오죠. 또 그 죄를 회개하면 이게 또 끝났다 싶은데 또 올라와요.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 악의 부분 속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죄들이 잠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뽑아내가지고 이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없애는 일을 하는 게 회개예요. 영적인 회개.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들이 압니까? 엄마 여러분들 발로 엄마를 한 3번 찼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3번 찬 줄 알았더니 실제로 10번 찼어요. 어쨌든 찼어. 그러니까 내가 찼다.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엄마 이 발걸질 했는 거 회개했습니까? 어이구 뭐 그런 것도 회개하나요? 그죠? 우리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라는 그 부분을요 너무나 내 의식화된 세계 속에 국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딱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엄마 배를 차면서 했던 거, 어린아이 때 엄마 젖꼭지를 깨물어가지고 엄마를 아야 하고 아프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 내 속에 죄성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성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어린 날에 엄마 때리고 도망가고 뭐 이랬던 거 생각납니까? 별로 생각도 안 나고. 그죠? 엄마 몰래 속여가지고 완전 범죄했던 기억이 나요. 엄마 주머니에 있던 돈을 살짝 빼가지고 완전 범죄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회개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화된 세계 속에서는 다 돼요. 지금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죄는 회개는 하는데 정말 내 속에 이렇게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이런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들추어내는 것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할 때도 성령의 역사를 안 하면 여러분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질 않아요. 성령은 빛이거든요. 성령. 이렇게 성령이 빛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빛으로 하면은 이 속에 들어있던 많은 죄, 이런 죄, 막 온갖 죄들이 이렇게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들을요, 이 성령이 빛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이 성령이 빛으로 비춰주는데, 이거 진리의 빛으로 비춰진 성령과 진리 두 개가 하나가 되어서, 그러면 이쪽 세 개가 드러나고, 여기 끝나면 이쪽 세 개가 드러나고, 이런 것들 하나씩. 그러니까 회개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회개할 거리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작업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죄의 어둠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반반인데, 선도 반, 악도 반인데, 어떤 사람은 선이 좀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악이 더 많겠죠. 그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점점 이 선의 세계가 악의 세계를 점령해서 이것을 다 없애야 되는데, 다 없애려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악들, 잠재되어 있는 죄악들 하나씩 다 끄집어내서 이것들을 회개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해봐야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돼요. 하나씩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도 못했고 내가 의식도 못했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 속에 감춰져 있던 어둠이 들추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고, 그것이 들추어질 때에 여러분이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한테 꼭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많은 삶들이, 그죠? 제가 설교하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게 산 삶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깨달아 나가면서 여러분들 속에 이 감추어져 있는 이 어둠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내 잘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게 돼요. 내가 눈으로 지금 내가 죄 안 짓거든요. 내가 뭐 남들한테 뭐 욕을 하나 뭐라고 하나 난 아무것도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미 지나온 세월 동안에 내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그냥 눈에 보이듯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알고 그냥 내가 확 지우개로 지워버릴 건데, 여기서 깊이 뿌리 내놓고 숨어져 있는 거예요. 깊게 어두운 가운데 꼭 숨어져 있는 거예요. 빛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알아내지 못할 그 어두운 깊은 심연의 세계에 이 죄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그것이 비추어짐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의 세계가, 이 선의 세계가 이 악의 세계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 이 속에 완전한 이 선의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지게 되면은 생각하는 것이 선이요, 말하는 것이 선이요, 보는 것이 선이요, 만지는 것도 선이요, 모든 것이 선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돼야 돼요. 근데 무의식 속에, 이 잠재의식 속에 아직 죄가 남아져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의 발동이 걸려버려요. 어느 순간인가 그만한 환경과 그만한 여건이 되면 그대로 탕 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이 선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지고 이 악을 다 몰아내고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이 거룩한 싸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실제적인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영은 더럽지 않아요. 영은 순수해요. 순결하고. 영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아요. 단지 뭐가 범죄하냐면 혼이 범죄하는 거예요. 마음이 범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범죄하니까 이 영도 그 마음과 합세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합세가. 영이 남편이고 마음이 아내라면, 그죠? 이 신랑들이요, 말 안 듣는다 해도 자기 마누라 말을 결국은 듣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이 누구를 따라가냐면 이 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죄의 세계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영도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하얗고 뽀얀 그런 빛을 이렇게 드러내는 영이었는데 점점 혼을 쫓아서 육의 세계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 영이 까맣게 이렇게 타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그죠? 성령의 빛, 진리의 빛으로 이 선이 악을 다 몰아내고 깨끗하게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버리면 영계와 육계가 통일되어버려요. 그러면 육이 하는 일을 지금 내가, 그죠? 영이 하는 일을 육이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 영이 뭐 하고 있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영이 뭐 하는지 난 몰라요. 지가 뭘 하든지, 뭐 어딜 돌아다니지, 뭐 러시아에 갔다 왔는지, 뭐 미국에 갔다 왔는지, 그 영이 뭘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영계와 육계가 통일이 딱 돼버리면 되게 신령한 사람이 돼요.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면은 그냥 내 영이 지금 뭘 하고 있고, 내 영이 실제로 내 의식이 내 영이니까 영이 움직인 바 그것을 그대로 느끼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거의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정말 이 한 세기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은 쉽게 하는데 말은 쉽게 하는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낸다는 것 자체가 진리를 통달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무지라는 것이 어둠인데 무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잠재의식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악, 여러분들 잠재의식 속에 묻혀져 있는 이 모든 악을 없애고자 하는 첫 발걸음이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인 무지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라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면요 무지에서 못 벗어나요. 무지에서 못 벗어나면 죄에서 못 벗어나요. 무식이 용감이라고 그래요. 무식하니까 용감이 죄를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면은요 무서워서 죄를 못 지어요. 죄를. 옛날에 저도 죄를 이렇게 잘 짓고 살았는데 열심히 지었죠. 그러면 죄 한번 지을 때마다요 하나씩 빠사집니다. 그러면 한 두세 번만 빠사지면 딱 죄 짓는 데 있어서 겁이 실실 납니다.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싶어도 안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혈기를 한번 냈다. 혈기 한번 팍 낼 때마다 여러분이 교통사고 한 번씩 당해봐요. 처음에는 우연이야 하다가 또 혈기 내고 또 교통사고 났어요.
또 우연이야. 근데 목소리 힘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또 혈기되고 또 교통사고 났거든요. 그러면 3번 딱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자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날 치셨겠나? 설마 하나님이 날 징계하셨겠나? 설마 이러다가 3번쯤 같은 것이 나와버리면요. 결국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날 치신다는 건가? 교통사고 난다는 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누워서 침대 생활하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럼 머리는 아프고 몸도 아프고 힘이 들고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범죄하면요. 하나님 팍 쳤다 그래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죄 짓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통은 잘 안 그래요.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뭉쳐요. 한번 죄 지으면 내가 참지 하나님이. 2번쯤 죄 지으면 누군가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또 3번 또 동일한 죄 또 한 번 더 지어요. 3번째 지어요. 그러면요. 옆에서 누군가가 혹은 설교를 듣는데 자꾸 가슴에 뭐가 자꾸 꽂혀요. 이렇게 팍팍 꽂혀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도들한테 말씀으로 일단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신사적이거든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례하지. 하나님은 무례하지 않아요. 말을 해줬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끝까지 고하거든요. 사람들이 선에 대하여서는 고를 잘 안 하는데 이 악에 대해서는요. 하지 마라 해도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래 하면 안 된다. 조금 더 이제 목소리가 세지시거든요. 하면 맞는데 그게도 사람이 때리지 맞으면 되지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때려버리는데 그냥 때리면 맞지 했는 입이 쑥 들어가도록 두드려 패버려요. 맞으면 조금만 더 맞으면 죽겠구나 싶을 정도까지 두드려 팹니다. 그러니 죄답게 느껴지는 일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 가만히 있는 그 사람이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닌 양 생각하는데 실상은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깨닫고 안 맞고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뜻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례하기 시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뚜껑 딱 열리면 진노의 포도주를 막 던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진노도 확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소스를 줍니다. 하나님이 소스를 주신다고요. 이래 하면 안 된다. 이래 하면 안 된다. 이래 하면 맞는다. 이런 소스를 주거든요. 그러다가 한 대 딱 맞으면 옳게 왔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좋아요? 죄 지을 때마다 맞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께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기다려 주셔요. 주셔야 야죠. 야죠. 네? 이쪽 동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한 방씩 풀에서 가르쳐 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습니까? 누구 받는 게 나으니까 죄 지을 때마다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왜 사실라고 합니까? 왜 사실? 그 성한 데가 없어요. 성한 데가 없어. 그러면 그거 죄를 안 짓는데 이제 힘들거든. 죄 지을 때마다 얻어맞으면요. 우리 일어서지도 아마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잔한 죄는 좀 이렇게 싫어도 깨달을 때까지 놔두는데 그 죄도 일정한 양이 채워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양만큼 정확한 고난을 주셔요. 그냥 하나님은 셈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한 셈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그 고난의 양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한 양이 있어요. 그 양만큼 얻어맞는 거예요. 근데 그건 피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맞을 때는, 매를 맞을 때는 순전한 마음을 갖고
아, 내가 맞아야 될 것을 맞는구나 하면서 맞아야지. 그죠? 자꾸 안 맞으려고 빼고 도망가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맞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맞을 때는요. 내 정신 차리도록 막 팍 때려 주이쏙 하면서 아예 그냥 더 때려달라고 하면서 탁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도껏 맞고 돌아올 수 있어요. 난 맞기 싫습니다 하고 이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정신을 덜 차렸구나. 안 맞기만 네가 원하지 네 자신을 돌이키는 일은 안 하는구나.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맞으면 아프죠? 아픈 거 싫죠? 그럼 돌이켜야죠. 돌이키진 않고 나는 그대로 있고 주님만 돌이켜달라고 그러죠. 이 나쁜 신법했죠. 여러분이 바뀌어야 이 죄의 형벌도 끝나는데 나는 안 바뀌면서 주님만 바뀌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 우리가 참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잖아요. 점점 선이 악을 이기도록 여러분들이 무지의 세계를 깨뜨려야 돼요. 이게 1년 걸리겠습니까? 2년 걸리겠습니까? 3년 걸리겠습니까? 네? 최소 3년이요. 네, 최소 3년이 아니고요. 3년은 마중물을 붓는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중물 열심히 여러분들 돌을 많이 닦은 사람들은 진짜 성경을 읽고 막 깊이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손가락 몇 개만 얹어주면 돼요. 그건 딱 되지만 보통 그렇게 안 되는 보통은요 그냥 그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 10년은 한우물 파야 됩니다. 10년 그 10년 파가지고 통달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땡 잡은 겁니다. 땡 잡는 겁니다. 10년 가지고 택도 없어요. 그 앞에 살아왔던 산 내가 제대로 시작해서 10년이라는 뜻이지 그 전에 어정쩡하게 살았던 거 빼고 그런 거 다 합치면 20년 뭐 이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 한 9년 17살 때부터 26살 때까지는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믿고 그냥 잘 믿었어요. 그냥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24살 때 총각 집사였다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았잖아요. 물론 그게 자랑은 아닌데 자랑이에요. 24살 때 총각 집사 손 들어봐야 없지. 뭐 있나? 뭐 있습니까? 전국적으로도 있잖아요. 이게 되게 드문 사람이에요. 드문 사람. 예. 그러니까 장로교 헌법에 만 23세 이상 돼야 서리 집사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 나이인데 만 22살 몇 개월이었는데 됐어요. 그리고 어쨌든 하여튼 한국 나이로 24살. 교회가 불법을 했네. 불법을 했죠. 목사님 불법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그 불법 속에서 집사가 돼버렸네요. 그 불법 속에서 24살 때 한국 나이로 24살 때. 예. 그래가지고 그해 뭐 제가 이제 만으로 23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저는 자랑할 게 많아요, 사실은. 예? 누구보다 사도 바로. 예. 육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은데. 예. 아유, 교사, 연합회에서 상도 받고 있잖아요. 훌륭한 교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 있잖아요. 그런 데서 상도 받고,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 하면서 일 열심히 하고. 아니, 육전 다 있지. 그런 세월은 다 제껴놓고 말이에요. 진짜 진리를 파고 들어가가. 제가 진리를 27살 때부터 팠거든요. 그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팠어요. 그밖에 안 했어요.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신학교 가서 신학교 공부하고, 남는 시간은 다 그거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사역하고. 27살 때부터 해가지고. 통달의 영을 받은 게 27살 때 시작해서 29살 때 제가 통달의 영을 받았어요. 12년 만에. 그리고 12년 만에 통달의 영을 받고, 그때부터가 제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1년마다 달라져요. 1년마다 달라졌어요. 연년이 달라져요. 세계가 확 다르고 달라져요. 희한하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48까지 왔잖아요. 지금. 올해 이제 1월달이니까 48개도 조금 그리고 47까지 그렇게 왔는데 열심히 그렇게 살았거든요. 8년을. 그러니까 열심히 8, 9년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더니 이 속에서 그냥 아는 게 그냥 저절로 만들어져요. 지금은 그동안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고 듣고 느꼈던 그런 많은 것들이 제 속에 있는 이 진리들이 제 속에는 이 악의 이 세계를 점점 몰아내고 몰아냈던 거예요. 거의 다 몰아냈어요. 목사님쯤 되면 다 몰아낸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한 번씩 조금씩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인생의 폐해예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저는 사람 때문에 뭐 실망하고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한 번씩, 그죠? 뭐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뭐 3년에 한 번,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속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래. 뭐 크게 작년 한 해 뭐 제가 봐도 좀 속이 안 좋았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뭐 있었지만 뭐 올 한 해 뭐 살아가는데 크게 제가 화를 내고 뭐 짜증을 내고 뭐 멋이 뭐 이런 게 많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을 그대로 아는 것을 보고 살아나가고 그냥 그렇게 갔을 뿐이에요. 진짜 제가 화가 나고 막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이러니까 이 속에서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없고 막 했는데 처음에 뭔가 어딘가에 이게 조금 어둠이 요만큼 저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근데 요거를 내가 없애면 저는 진짜 365일 환한 사람이 될 것 같더라고요. 요만큼 남아있는데 요게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만큼 남아있는데 그거를 좀 빼내야 되는데 그게 이게 그냥 쉽지 않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통달을 그렇게 하고 이제 이만큼 왔는데도 이제 요만큼 좀 남아 있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 그만큼 이거 완벽하게 다 몰아낸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싹 다 사라져서 완전하게 이게 빛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속에서 빛이 확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어요. 그냥 저하고도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요 살아나거든요. 제가 조청 가는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조청원에 그 할머니 90세, 91살, 올해 91살 할머니신데 그 할머니가요, 저를 얼마나 기다린지 몰라요. 어제는 갔더니 이 할머니가 저한테요, 큰 숙제를 줘요. 뭐냐면은, 나는 인자 죽어도 난 괜찮다고. 자기는 뭐 인자 죽어도 괜찮으시대요. 살만큼 살았다. 90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지. 하는데, 우리 자손들만큼 잘 살아야 되는데, 저보고, 우리 자손들, 100살 시대인데, 100살은 살고, 그렇게 죽을 수 있도록, 나보고, 그 일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 저는 막, 간절하게 90살 할매가요,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으면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내 자손들은 100살을 살아야 된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아들, 3명이 60세 전에 3명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이 자기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은 것 같아서 그 어머니 마음이 그게 속에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신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100살까지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못하는 거예요. 약속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책임을 줘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라 했냐면, 할머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말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100살까지 살도록 내가 해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할머니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데 막 엄청난 그런 숙제를 막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근데 그 할머니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그 할머니가요, 기도를 받고 말씀, 어제도 제가 1시간 반 정도, 1시간 25분 그 정도 말씀 막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뭐 1시간 25분 되더라고요. 제가 막 하고 그 다음에 그 할머니가 저한테 또 얘기하고 막 하고 막 그리스 막 이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 할머니가 교회도 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 불러가지고 교회 가자. 그래가 교회도 간대요. 2주 갔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은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가니까 맨날 두려워하고 어두움에 쌓였던 그분이 90살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90살 아니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90살 돼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때까지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부터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건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사도신경 외워 익숙하니까 사도신경 다 외웠습니다. 그래 이제는 주기도문 외워 익숙했거든요. 그래 이제 주기도문 이것만 외우면 됩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할매가 뭐 외우라 하면 뭐 외우지 뭐 거짓하는 거예요. 아니 90세 할매가 여러분들 뭐 외우라 하면 내 나이 몇 살인데 익하지 마 있어. 내 90 할매하고도 내가 지금 익하고 있는데 뭐 90, 아이고 그거 보면 뭐 딸내미 같은 여러분들이 여기 아니 뭐 외우고 못 외우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냥 외우라 하면 외우는 거예요. 할매 내가 이것만 외우면 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열심히 그래가지고 이제 주기도문 딱 마치면 이제 10개면 다 외우고 그래 10개면 이것만 외우면 되나 하면서 그럼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면 가르쳐 주는 대로 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다른 사람이 와가 얘기할 때는 이제 씨알도 안 막혔는데 근데 제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씨알이 막히는 거예요. 그게 참 은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다른 게 들어있는 거라. 요 속에서 다른 게 나와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분 속에 있는 불안함이 그분 속에 있는 뭔가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어두운 것이. 그래서 저만 기다려요. 수요일만 기다리면서 목사 양반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 대구에서 온다 가니까 그 멀리 있으니까지 와준다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과자 하나 주더라고요. 맛있는 거는 며느리가 사주고. 아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뭘 한다 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봐야 복음이 안 먹혀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여러분들 속에 이 어두운 부분이 많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빛의 강함이 더 강해져요. 그러면요 가서 그냥 말만 솔솔 했는데도 이 사람이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선교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속모습만 바꾸어내면 저절로 가정구원 오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정석이에요. 정석. 이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빛이 들어와야 돼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완전한 이만큼 완전하게 빛은 안 돼도 어느 정도 빛을 가지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요 이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던 요 세계를 잠궈버리거든요. 그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 세계가 잠궈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빛의 세계를 갖고 사람한테 탁 나가니까 어둠이 없는 사람처럼 막 나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 신적인 그 뭔가가 역사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나오냐? 성령이 충만할 때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성령이 조금 충만하지 않고 싹 내려앉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인간의 육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없애는 거예요. 악에 속한 잠재의식들을 계속 밀어내가지고 여러분들 속에서 사라지도록. 자, 그러면 피스톤 작용하고 똑같아요. 계속 선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계속 이쪽으로 밀겠죠. 이게 충만해지면 팽창해서 이쪽으로 몰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선한 것을 듣고 보고 느끼고 만지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세계, 선의 세계가 충만해져서 이쪽 악의 세계를 침범해서 넘어가가지고 이 악을 계속 몰아내는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듣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 통달의 통달의 온전한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어두움의 이 세계가 완벽하게 벗겨지지 않아서 항상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살면서 한 번씩 숨이 턱턱 막히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충만한데 한 번씩 그죠? 억시 좋은데 이렇게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거를. 여러분들 속에서 무슨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도 모르는 뭔가 여러분들 속에 다 잘 됐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다 잘 됐는데 나도 모르게 한숨이 퍽퍽 나오면서
뭔가 모를 답답함,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모르는 이 어둠이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도 나온다. 네, 이런 겁니다. 잠재되어 있거든요.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잠재된 것은요, 그저 평상시엔 잘 안 나오다가 조용히 내 혼자 그냥 뭐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드는 이런 현상들,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대단히 유익이 돼요. 유익이 돼요. 이 유익을 여러분이 딱 받고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아, 내 안에 이 잠재의식 속에 선과 악의 싸움이구나. 선한 것들을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고 이해하고 살면 이것이 이렇게 밀어내가 악을 밀어내가지고 내 안이 완전하여지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계속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있잖아요. 자꾸 들어야 믿음이 나고 믿음이 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믿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되는 거라. 들어야 믿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싶으면 무조건 듣는데 올인해야 돼요. 난 믿음이 부족하구나. 여러분들 기도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시금 기도하고 뒤돌아서서 나갈 때는 되겠나 하고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기도해놔놓고 왜 되겠나 그래요.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릿속에 이 의심이 올라올 때 팍 쳐내고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의 하나님. 말씀이 이르는 곳에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능하고 강하시기에 모든 것을 이루어내기에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좋은 것을 들어야 되겠죠? 남들이 이상한 말 하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귀를 막아야 됩니다. 남들이 이상한 소리 하면 귀를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 눈에 이상한 게 보이면, 죄 짓는 것이 보이면 눈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느끼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는 게 좋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 느끼는 게 좋아요?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뒤에서 부시락부시락거리고 코 펑펑 풀고 저 뒤에서 있잖아요. 뭐가 어둠이 와가지고 막 하고 날 덮칠 것 같고 이런 거 느낄 때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예? 여시피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다리는 거야. 더러운 막 떠나가라.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가지고 내 속에 무서움을 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이 악한 영을 내한테서 떠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 세계가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이 떠나가면 뭐가 오겠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들이 와요.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20대 초반이었는데요. 막 기도실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뒤에 진짜 막 이래가지고 막 온 것 같아요. 진짜 뒤에서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러고 있는데 제가 막 느끼는데 소름이 막 끼치고 막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깜깜한 기도실에 내 혼자밖에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다. 내가 도망가야 되나 여기서 나가야 되나 귀신 들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어차피 여기 들어왔는데 내 여기서 못 이기면 내가 다음에도 진다. 그래서 반항을 하면서 막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하는 거야.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 등 뒤에서 시커먼 것이 쑥 사라지더만 환하게 제 등 뒤가 환해지면서 제 앞까지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천사 둘이 오는 거예요. 천사 둘이 와가지고 제 한 팔을 탁 들고 이쪽에 한 팔을 탁 들고 뒤에 두 팔을 탁 받쳐주고 올려주는 거예요. 저걸 보고 이거네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기면 요런 게 오는데 지면요 다음에 또 부시락 거리고 막 이 뒤에서 뭐 이상한 무시무시한 어떤 뭐 몸에서 전기가 막 이 머리털 뾰족뾰족 뭐 그저 쭈삣쭈삣하게 쏘고 막 이렇게 막 할 때 도망가면 그 다음에 땡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조건 기대해서 이겨야 되는 거야. 이기면은 천사가 와서 혹은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 이렇게 빛을 주는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어두움들이 왜 오느냐면 여러분들 속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귀신이 왜 오겠어요? 귀신이 내한테 얼마나 오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내한테 들어와서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릴 만한 어떤 그런 요지가 내 속에 귀신의 세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세계, 악의 세계가 내한테 있기 때문에 귀신이 내한테로 오는 거지. 그거 없으면 오겠어요? 여러분들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오는 거죠. 자석이에요, 자석. 내한테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이 내한테로, 그죠? 이 어둠의 영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어둠이 없으면 어둠의 영이 여러분들한테 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할례 받고 진짜 마음속이 깨끗한 상태가 돼봐요. 귀신이 왜 찾아옵니까? 악한 영이 왜 찾아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이 열려가지고 탁 보는데 맨날 귀신만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세요? 눈은 열렸는데 이 악의 세계를 통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선의 세계를 통해서 눈이 열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 뭐 천사 이런 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귀신이 보이는 것은요, 선의 세계에 속해 있는 우리가 가끔 한 번씩 귀신이 보여요. 그건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데,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면요, 그런 것들이 근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 다 있잖아요. 귀신이 왜 여러분들한테 와요? 여러분들 속에 어둠이 있으니까 땡기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 땡기는 것처럼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땡겨지려면 어둠을 빨리 빼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달려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의식과 무의식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 의식의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기억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기억하지 못하는 이 세계의 것을 바꿔내는 일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말씀, 그죠? 이어가서 올려주고, 저 가서 올려주고 하는데, 여러분들, 시간 없다 하지 마시고, 열심히 들으세요. 듣는 것이 남는 겁니다. 일생 동안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쓸데있는 것을 좀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 많이 들어놓으면 나중에 이것들이요, 다 잠재가 돼요. 툭 찔러도 진리가 나와요. 그냥 가다가 막 팍 걸려서도 진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채워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진리예요. 그러면 삐딱한 소리가 안 나와요.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도 안 나와요. 엉뚱한 소리도 안 나와요. 이 속에서 진짜 소리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속 시원해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다른 사람들도 나의 영향력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이 뭐냐? 진짜 안식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선의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의 세계를 다 물리치고, 이 선이 여러분의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과 의식의 세계 속에서 왕노릇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안식이다. 이 싸움이 끝난다. 이게 자기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일. 내 일을 끝마치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일곱 가지 악성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일곱 가지 악성. 이제 노래를 불러도 이 악성을 통해서 이만큼 깊이 있게 많은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잠재의식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뽑아내는, 이게 일곱 악성과의 싸움이다. 자, 이런 겁니다. 안식이라 하는 세계는요, 요것을 통과한 선으로서 악을 이긴 자,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자만이 진짜 안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선이잖아요. 착하지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빛이 올라오는 거예요. 싹 올라와서 여러분들의 영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일을 지키란 말이에요. 뭐 우리 토요일 날 아이고 우리 주일 지키는데, 이게 유치한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안식일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거 선과 악의 이 대쟁투, 대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겨야지만 진짜 안식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장 15절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4장이 다인데 이거 다 읽으려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3장 15절로부터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는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잘 봐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순종이 없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안 믿으니까 순종치 못하고, 그죠? 이게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4장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하느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까 있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두려우냐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이게 두렵다는 말이에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뭘 화합지 않았어요? 들었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그냥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다 따로따로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를 못하게 되는 거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냥 성경만 읽으면 답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안식을 못 줬어요. 사실 다윗도 안식을 못 줬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의 그 깊은 뜻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누구든지 간에 지금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대요. 11절에 그러므로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할례 받은 자는 죄와 싸워서 이긴 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는 자기 일을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죄의 일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치 않는 사람, 믿고 순종치 않는 사람은 절대 안식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 좌우의 날성근과 같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일,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악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는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될 때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요, 제가 저렇게 의식, 잠재의식이라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풀이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령과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빛으로 들어올 때만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데 진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깊이 있게 들어야 돼요. 한 말씀을요 3번 정도 들어야지 그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말씀 1시간짜리 3번 들으면 3시간이잖아요. 하루에 한 말씀 와 캐도
진짜 와 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도가 딱 통해요. 성경이 쫙 꺼여지고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가 머릿속에 확립이 되어버려요. 이제 그날이 어느 순간인가 확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지 탈출, 빛의 세계에 들어감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만 걸음도 몇 걸음부터요? 한 걸음부터. 항상 한 걸음이 중요해요. 한 걸음 걷다 보면 되는 거죠. 한 걸음. 그래서 한 걸음이 모아져서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요. 대단히 터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깊은 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되는 거예요. 안심,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옵니다. 나는 절대 거룩히 질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안심 없습니다. 나는 절대 할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죽어도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기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요. 나는 이걸 절대 못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 신앙은요. 믿는 대로 가는 거야. 성경에 된다 그랬으면 나도 됩니다라고 나가는 자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노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성경 위에 여러분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성경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성경이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고 성경이 할 수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세요. 성경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만 믿고 나가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성경이 아멘하고 성경이 예스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셔서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